시작할게요. 인사는 참예수님으로 하겠습니다. 인사. 참예수님 양쪽으로도 같이 이렇게 하시나? 네? 옆으로 왼쪽으로. 자,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4장 시작하는데 먼저 함께 4장을 함께 통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독서하는 데는 4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첫 번째는 눈으로 독서하는 겁니다. 눈으로 독서하고, 두 번째는 입으로 독서하는 것이 바로 통독이에요. 입으로 독서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손으로 독서하는 건 뭘까요? 필사죠, 필사. 손으로 독서하는 게 필사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리로 독서하는 게 있거든요. 머리로 독서하는 건 뭘까요? 오늘 공부한 것 중에 하나라도 외우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오관 몸 전체로 성경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눈으로 있는 독서, 입으로 하는 독서, 또 손으로 하는 독서, 그리고 머리로 하는 독서, 그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한다면 몸으로 하는 독서는 이렇게 4가지, 5가지를 한 것 중에서 내가 삶으로 하나씩이라도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만나는 거지 단순히 머리를 많이 지식을 알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이렇게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시작을 이제 4장을 함께 하겠는데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씩 읽어봅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시다. 천천히 마음을 다해서 한 목소리로 해봅시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만들고 세례 준다는 소문을 바리사이들이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셨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준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떠나 다시 갈릴리아로 가셨다. 그때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셔야 했다. 그렇게 하여 예수님께서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시카르라는 사마리아의 한 고을에 이르셨다.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길을 건너라 지치신 예수님께서는 그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정오 무렵이었다.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러 왔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고을에 가 있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어떻게 유다 사람이시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마실 물을 청하십니까? 사실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그에게 청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두레박도 가지고 계시지 않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서 그 생수를 마련하시렵니까? 선생님이 저희 조상 야곱보다 더 훌륭한 분이시라는 말씀입니까? 그분께서 저희에게 이 우물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물론 그분의 제자들과 가축들도 이 우물물을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이리 나오지도 않아도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 이리 함께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 여자가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한 것은 맞는 말이다.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니 너는 바른 대로 말하였다.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제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시군요. 저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네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아,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분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께 예배를 드린다. 구원은 유다인들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잠시 머무세요. 지금이 바로 그때다. 막 읽으려고 막 숨 넘어가게 하지 마시고 잠깐 지금 숨을 쉬면서 다시 사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찾으신다. 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 여자가 예수님께 저는 그리스도라고도 하는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겠지요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바로 그때에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님께서 여자와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아무도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또는 저 여자와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고 묻지 않았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고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제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힌 사람이 있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실까요? 그리하여 그들이 고을에서 나와 예수님께 모여왔다. 그러는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께 스승님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시자 제자들은 서로 누가 스승님께 잡수실 것을 갖다 드리기라도 하였던 말인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너희는 아직도 넉 달이 지나야 수확 때가 온다 하고 말하지 않느냐? 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 저 밭들을 보아라. 곡식이 다 익어 수확 때가 되었다. 이미 수확하는 이가 삭슬 받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알곡을 거두어 드리고 있다. 그리하여 씨 뿌리는 이도 수확하는 이와 함께 기뻐하게 되었다. 과연 씨 뿌리는 이가 다르고 수확하는 이가 다르다는 말이 옳다. 나는 너희가 애쓰지 않은 것을 수확하라고 너희를 보냈다. 사실 수고는 다른 이들이 하였는데 너희가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그 고을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 여자가 저분은 제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혔습니다 하고 증언하는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르시기를 청하자 그분께서는 거기에서 이틀을 머무르셨다. 그리하여 더 많은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 그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이 한 말 때문이 아니요. 우리가 직접 듣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소. 왕실 관리의 아들을 살리시다. 이틀 뒤에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 갈릴레아로 가셨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증언하신 적이 있다. 예수님께서 갈릴레아에 가시자 갈릴레아 사람들이 그분을 맞아들였다. 그들도 축제를 지내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축제 때에 그곳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적이 있는 갈릴레아 카나로 다시 가셨다. 거기에 왕실 관리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파르나움에서 앓아 누워 있었다. 그는 예수님께서 유다를 떠나 갈릴레아에 오셨단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그 가파르나움으로 내려가시어 아들을 고쳐 주십사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표징과 이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그 왕실 관리는 예수님께 주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같이 내려가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그의 종들이 마주와서 아이가 살아났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나아지기 시작한 시간을 묻자 어제 오후 1시에 열이 떨어졌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이다. 그 아버지는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내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그와 그의 온 집안이 믿게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떠나 갈릴레아로 가시어 두 번째 표징을 일으키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4장 이제 통독을 좀 했어요. 했는데 여러분들 이 교재, 이 교재를 같이 이제 펴보시면
56쪽이죠. 펴보시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1장부터 계속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또 주인공과 만나서 얘기하는 사람이 항상 나타나죠. 그렇죠? 주인공 같은. 3장은 니코데모가 나타났고 그리고 2장은 어머니가 나타났죠. 주로 대화하는 걸. 4장은 바로 여인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나타났는데 57쪽, 이 교재 57쪽에 보시면 57쪽 요한복음 4장에서 나는 예수님께서 한 여자와 그분의 제자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관리, 궁정 관리 아들을 살린 거 있죠. 죽게 된 아들 때문에 슬퍼하는 아버지에게 다가가시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자한테 제자들에게 또 아들을 죽게 된 아들의 아버지한테 다가가시는 거예요. 그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사랑과 연민으로 필요한 사람한테 다가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시고 하느님께서 내 앞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특히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고 말씀을 가까이에서 힘을 내시고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앞길에 놓아주신 사람들을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돌보는데 이 복음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56쪽의 개인 성찰을 보시면 나는 누구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요 두려워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누구하고 예수님 얘기 해봤어요? 예수님 얘기를 한번 해봅니까? 누구랑 하세요? 성경 얘기 합니까? 이쪽만 한다고 그러네. 주로 아파트 올라가는 거 오늘 점심 뭐 먹을 거니 그런 얘기 안 해요? 주로 하던데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주로 많이 모이셔서 그러니까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주님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개인 성찰을 해보자. 개신교 형제들은 너무너무 막 입만 대면 예수님 그러는데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은 예수님 얘기를 누구나 한 적이 있으신가? 아니 그냥 주님 얘기하지 말고 오늘처럼 예수님 4장 꼭 집어서 4장의 사마리아 여인 얘기라든가 복음의 이야기라든가 그죠? 그래서 꺼려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꺼려한다면 그런 경험이 없다면 왜 그럴까? 왜 주저할까? 그걸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냥 한다 안 한다 이걸 이제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꺼려하게 하는 게 뭘까? 되게 어떤 걸까요? 성경을 몰라서 그럴까? 아니면 알면서도 감히 내가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과 연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가까운 이웃들과 또 예수님 모르는 분들하고 같이 연결해 주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다. 자, 그러면 57쪽의 질문에서 1번 보면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지나가셔야 했을까? 왜 그랬죠? 여러분들 오늘 다 읽으셨죠? 왜 그랬을까요? 갑자기 사마리아를 지나가게 됐어요. 그게 맨 첫 장 자세히 읽으면 그 상황이 그려지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고 예수님의 이런 동선도 생각하시면 돼요.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소문이 막 났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소문이 났어요? 세례자 요한보다 세례를 많이 준다는 소문이 났어요. 그런 거 어떤 걸까요? 그 세례를 주로 소문이 났는데 이게 이스라엘 전역에 소문이 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4장 2절에 보면 사실 예수님이 친히 준 것이 아니라 누가 줬다고 그래요? 제자들이 준 거예요. 여러분도 세례는 제가 주지만 많이 모시고 와야 돼. 예? 세례 받을 여러분 그동안 23년부터 많이 모시고 왔는데 주로 읍내는 별로 없고 전부 다 이제 예수님처럼 저기 갈릴레아 변방 뭐 남유다 이런 데서 이원, 원북, 진흥, 소원 이런 거 오는데 여기 읍내는 없어. 거의 없어요. 거의. 이번에도 한 10명 오셨는데
읍내는 한두 명이니까 나머지는 다 이원, 소원, 성경하고 똑같아. 예, 이쪽은 그런 건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잘 돌아보라는 거야. 나의 삶의 주변을 잘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유다가 어디냐면 남쪽이에요, 남쪽. 아니, 그러니까, 북쪽이 이스라엘이고요. 남쪽이 유다거든요. 예루살렘, 베틀레헴 그쪽이고, 그래서 유다 밑에 예루살렘 주변에 남유다 쪽에서도 세례를 막 주다가, 그 다음에 다시, 유다를 떠나서 다시 갈릴레아로 가는데 그 사이가 사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할 수밖에 없어. 근데 보통 여러분들 자기를 반기지 않으면 그냥 지나갈 텐데 예수님은 지나치지 않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역에서 뭐 이렇게 할 때, 아, 저쪽 집을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냥 돌아가야. 저 사람 냉담하니까 안 되겠어, 돌아가.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가로질러 가셨다. 가로질러 가셨다. 그렇게 그 전통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보통 유다인들은 보세요. 거기 일본에 유다인들은 경멸받는 사마리아 사람들 피해서 사마리아를 돌아갔는데 예수님은 안 돌아간다는 거. 우리는 믿는 사람이면 저분은 아이고 세례받고 냉담을 숱하게 말해도 소용없어 그냥 지나가자. 자기하고 또 어떤 관계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같이 살면 어려움을 있을 수 있잖아요. 돈은 꺼주는 난갑하다든가 또 어떤 일이 있었는데 뭐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냥 지나치는 거에서도 우리가 1번을 가장 먼저 질문을 해준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은 사마리아 여자를 놀라게 했어요. 9절에 보시면. 9절에 보셔요. 근데 이때가 이제 정오 무렵이었거든요. 정오 무렵이었는데 이 말씀을 이제 항상 드렸지만 물은 대개 언제 들어오는데, 그죠? 물은 여러분들도 우리 수도가 없을 때 샘에 주로 언제 가요? 새벽에 가잖아요. 아침밥도 해야 되고 하루 물을 길르러 가 새벽에 가는데 이 여자는 정오에 왔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오기에는 조금 올 수가 없는 그런 처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 복음은 영적인 주석이거든요. 영적 주예인데 특히 누구누구 그러니까 영적인 주예하고 크게 우리 가톨릭에서 2000년 동안 가장 신앙의 중심이 되는 분이 초기 천년에는 아우구스티누스 그러니까 바실리오 성인은 4세기 성인이고 그리고 또 그 4세기 3세기 그때의 아우구스티누스 두 분이 아주 중요해요. 이 두 분이 이 요한복음 4장을 이렇게 영적 주석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13세기에 가톨릭에서 가장 또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 주석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두 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들인데 서로 보는 관점들이 이제 비슷하기는 하지만 먼저 저는 이 바실리오 성인께서는 이 요한복음 4장을 어떻게 주석을 하셨을까? 바실리오 성인께서는요, 우리 한국 분들의 마음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바실리오 성인께서는요, 이 여러 이제 비유들이 우리 한국 분들의 이러한 그 정서랑 매우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쓸 때도 렉시오 모랄라라고 해서 생활 실천 독서라고 얘기를 좀 제가 했는데 거룩한 독서는 여러분 들어보셨죠? 거룩한 독서는 그냥 말씀에 그냥 그 가까이 가서 말씀을 먹는 거, 씹어서 먹고 소화하고 이런 건데 그러니까 중세 때 나온 거예요. 근데 바실로 성인은요 초세기 때 3세기 4세기 때 나오는데 이 렉시오 디비나는 음식처럼 내가 씹고 또 씹고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눈으로 읽고 눈으로 읽는 것은 독서잖아요. 그죠? 눈으로 따라가면서 여러분들도 복음 그러니까 주일날 평일날 이렇게 사제가 독서는 우리 교우들이 하고 복음은 사제가 읽으면 듣는 거로만은 잘 안 들려요, 이게. 여러분 훈민정음을 그냥 듣는다고 알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훈민정음도 몇백 년밖에 안 돼. 이거는 2000년 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선포하면 들어야 되겠지만 들어서 이해하기는 참으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허락해도 괜찮을 테니까 앞으로 매일 미사나 주일 미사 때 매일 미사책 가져오시죠?
그럼 독서자가 읽으면 들으시면서 눈으로 따라가시란 말이에요. 눈으로 이렇게 매일사를 책을 보고 읽지 말고 눈으로 같이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눈으로 읽기가 되고. 그 다음에 입으로 읽기는 우리 같이 여기서 오니까 통독하는 거죠. 같이. 통독도 집에서 같이 하면 좋고요. 같이 읽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손으로 읽기라고 그랬죠? 손으로 읽기는 뭐라고 그랬죠? 필사. 이번에 이제 대림시기 때 요한복음 한번 필사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기관을 총동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뇌로 읽기는 뭐라고 그랬죠? 그 중에 와닿는 거 여러분들 쓰잖아요. 카드에. 그걸 외우시면 좋아. 그러면 치매도 안 걸려. 그럼 더 건강해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총동원할 때 건강해지는 거예요. 오늘 복음에 미나 얘기 나온 것처럼 5개를 이용하면 10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 저는 못해요. 그냥 숨겨놔. 나는 나이 들었어요. 핑계 대는 거거든요. 쓰면 쓸수록 좋아지는 게 몸인데 안 쓰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행동으로 손으로 발로 또 봉사로 할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필요 없어요. 하나만 하면 그것이 이제 은혜롭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바실로 성인은요. 우리의 삶 안에서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도록 주애를 해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 하니까 얼른 달라는 거예요. 얼른. 왜? 이 사람이 얼른 달라는 이유가 뭐예요? 얼른 달라는 이유가 뭐죠? 같이 읽었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그러니까 얼른 달라고 그랬죠. 왜 달라고 그랬죠? 앞으로 안 나와도 되니까 물길로. 그런 거예요, 이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하자는 거지. 이 여자는 솔직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솔직하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만 등록해놓고 또 안 나오느냐. 귀찮다 이거야. 소일이. 가식적으로 하지만 귀찮습니다. 그리고 바쁩니다. 그럼 난 할 말 있지. 바쁜데 왜 했냐. 그때는 될 줄 알았죠. 뭐든지 솔직하자는 거야. 아닌 척하지 말고. 그럴 때 몸도 편해. 아셨죠? 그런 거예요. 성경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지금 슈리가 지금 뭐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바실로 성인은요, 4장 1절에서 6절. 이게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4장 6절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그렇게,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길을 건너라. 어떻게 했어? 이것이 중요해요. 잘 이런 걸 보라고요. 여러분도 살다가 지치잖아. 그죠? 지쳤다는 거. 피곤하다는 거죠. 피로하다는 거죠. 이 피곤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안식을, 쉬는 거죠. 안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피로, 라시 뚜도라고 하는 라틴 말인데 예수님의 피로는요, 뭐를 뜻하느냐? 인간의 나약함에 대한 겸손한 수용이에요. 피곤하면 피곤한 게 당연한 거지. 내가 왜 피곤하지? 그렇게 하지 마. 피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육체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솔직하자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체면 치레가 너무 많아. 배고픈데 아니요. 네.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한계를 인정하고 합당한 안식, 합당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영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삶은 좀 축구 경기 하다 보면 참 재밌는 게 있어요. 막 이제 전반전 끝나고 후반전 거의 끝나가면은 아나운서들이 100% 뭐래? 이제는 정신적인 싸움입니다. 그래. 정신적인 싸움이래. 육체가 튼튼해 정신이 살아있지.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만 영적인 건강함은 육적인 휴식에서 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2년 동안 막 달리기를 달리고 올해는 휴가도 못 가고 막 이러니까 짜증이 막 나. 알면서도 안 되는 거야.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좀 쉬어라. 저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그게 아니라
휴가 다녀온다. 휴가는 뭐냐면 그냥 그 지치고 현장에 있던 걸 떠나는 거거든요. 어디를 가는 게 아니라 떠나는 게 중요해요. 이런 점에서 육체적인 휴식을 소홀히 해서 하나님께 받은 몸을 해치는 것이 바로 죄다 하는 거예요. 몸을 돌발하는 거죠. 제가 지금 죄를 짓고 있어.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런 안식을 취해야 돼요. 그래서 지치신 길을 건너라. 지치신 예수님께 길을 건너니까 남쪽에서부터 우쪽까지 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운전도 여러분 2시간 하면 힘들잖아요. 그죠? 이렇게 길을 건너라 지치신 예수님께서는 그 우물가에 앉으셨다. 휴식을 취하려고 앉으셨다. 정오 무렵이었다. 근데 여기 정오라는 게 굉장히 좀 재미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오. 이 정오에서는요, 유대인들이 마찬가지 활동의 정점에 있는 거예요. 정오가. 그죠? 활동의 정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가장 분주한 시간에 우물가에서 기다린다는 거죠. 가장 분주한 시간에. 여러분도 난 12시가 우리 삶의 중심이잖아요. 여러분도 특히 수요일 날은 성당 와서 레지오 한 다음에 12시 다 어딜 가? 밥 먹으러 가잖아. 그죠? 얼마나 맛있게 먹겠어. 그죠? 예. 그래서 이 점에서 정오에서 분주한 시간에 우물가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가장 바쁘고 세상 일에 집중되는 순간에도 주님은 이 여인을 위해서 기다리시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활동, 세상 활동이 최고조로 달았을 때라도 영적인 갈망을 잊지 않고 잠시 쉬어서 주님을 바라볼 시간을 갖자. 그게 뭐예요? 그게 삼정기도예요, 여러분들. 왜 삼정기도를 왜 만들었을까? 잠시라도 쉬어서 영적인 그런 물을 좀 마셔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은 정오에 오는 거 보니까 아침에 올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4장 10절에서 15절을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예수님하고 이제 대화하잖아요. 나에게 마심을 좀 다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여러 가지 이제 뜻이 좀 있는데 이것을 좀 대조해서 우리가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는 뭐라고 했을까 한번 궁금하죠. 한번 이 바실로 성인이 이제 4세기 분이니까 그 후로 1000년 지난 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13세기 분이니까 토마스 아퀴나스는 뭐라고 했을까 한번 요 부분까지 한번 보도록 하시면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요 가톨릭에서 신학의 거장이에요. 신학의 거장인데 요한복음 주석을 했거든요. 이분 신학의 거장들은요 성경을 토대로 합니다. 저도 교회신학을 전공하고 학생들한테 평생 알렸지만 계속 성경을 강조하는 게 모든 신학의 뿌리가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결국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 사장을 탐구하는 부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리스도론이고 그 다음에 은총론을 얘기하는 것이고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고 보다도 바실리오 성인은 내 삶의 거울로 봤지만 토마스 아퀴나스는 1000년 이상 지난 1300년 된 교회의 그 토대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신학적인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유다를 떠나서 사마리아를 통과한다는 거. 실제로 유다를 밑에서 남유다를 떠나서 그 사마리아를 통과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아퀴나스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박해를 피해서 죄가 아닌 것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모범을 이제 보여준다고 하는데 이건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요한보다 더 많은 제자를 얻으신다는 이것에 바리사이들이 질투하는 거거든요. 이건 굉장히 해석을 그 당시와 함께 얘기하는 거예요.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만들고
세례 준다는 소문을 누가 들었다고 그랬어요? 바리사이 들었다. 여기에 천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대단한 거예요. 부서 그냥 지나갈 것을 바리사이들이 들었다는 거. 그래서 이 바리사이들의 시기를 피해서 가기 위함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도 태안이 너무 좋은 데인데 시기 질투 받아가지고 딴 데로 이렇게 이사 가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우리 교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이사 왔는데 그 옆집하고 분쟁이 있어가지고 뭐 땅 지적도 하고 막 이러는데 예. 그게 아직 복잡이 되니까 안 되겠다. 가자고 피하는 거예요. 성경은 똑같이 우리의 삶에도 영향을 좀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바실리오 성인이나 3, 4세기 때 했던 분이나 또 천년 후에 13세기에 했던 이 토마스의 이런 해석이 그 교회의 삶을 반영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는 어떻게 이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커뮤니티예요. 습관적으로 다니는 거. 그리고 권리 주장하고 남 욕하고 없는 거 찾아내고 막 비판하고 그래서 아주 지옥 같은 삶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아주 그런 부분들이 미꾸라지 한 마리 두 마리 섞여 있으면 전체를 흐릴 수밖에 없죠.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할 수도 없었고요. 그 탓이 그분 탓이 아니라 교회의 탓, 우리의 탓은 나의 탓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신앙인들에게 피할 수 있는 위험을 무모하게 맞설 필요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피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막 그런 소문이 있는데 바리새인과 싸우겠어요? 피하는 거예요. 그 종교 개혁이 있을 때 개신교 신자들이 그러니까 그 박해를 피해가지고 구석구석으로 도망가거든. 그래서 개신교가 막 선교된 것도 있어요. 하느님은 민간이 보는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제발 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기억을 항상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기준을 늘 새롭게 바꾸시는 게 중요해요. 지금 내 생각하는 건 맞고 틀리는 것이 아니라 늘 새롭게 주님의 방식으로 늘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셨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나의 완고함을 상처의 출발점으로 삼지 말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했어요. 여기서 아퀴나스는 해야만 한다. 오포르텟이라는 이란 말이 있는데 이 오포르텟, 해야만 한다는 표현을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에 의한 필연성으로 얘기를 했어요. 적합한 거예요. 피하는 게 적합한 거예요. 토마스의 모든 해석은 적합성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구역에서 이걸 해야 하냐 안 해야 되냐 이런 다수결이 아니면 여러분 제발 좀 다수결하지 마세요. 의견은 얻을 수는 있어요. 다수결이면은 이게 공산주의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천주교가 이상하게 다수결을 해가지고 소수를 확 묵살할 수 있으니까 아닙니다. 제발 좀. 토마스가 한 것처럼 예수님의 방법처럼 보다 적합한 게 무엇인가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결정하시라는 거예요. 적합한 거. 적합한 게 뭐냐는 것을 잘 살아보시면 알잖아요. 적합한 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 좀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려는 은총의 목적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 자리를 분쟁을 피해서 가지만 기존에 있던 완고함, 저쪽은 우리랑 원수야.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면 하나님께 인도해 주실 거야 하는 희망을 갖고 가다 보니까 여인을 만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행동이 항상 구원의 의도를 담고 있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식의 토마스라든가 바실리오를 한국에서 설명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성경은 읽지만 그냥 행동은 따로 자기 뜻대로만 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많은 분이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하나씩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기를 바라겠어요. 그 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는 오늘 정오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한번 보시면 여기가 이제 야곱의 우물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5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 야곱의 우물은 구약 역사와 율법을 상징해요. 예수님이 우물 곁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뭐냐? 율법 시대에서 이제는 은총 시대의 전환을 얘기하는 겁니다. 야곱의 이 연하는 야곱의 우물만 강조하는 거야. 그 완고함이지. 자기 것만 강조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우물에 왜 갔겠습니까? 이제는 율법 시대를 지나서 은총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옛날 얘기만 하는 사람 지금은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에 있는 자꾸 옛날만 얘기하고 앞으로 미래만 걱정해. 지금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지금이에요. 아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우물가에 왜 앉았겠어요? 그냥 물 주러 앉았겠어요? 은총 시대가 왔다는 것을 구약의 완성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토마스가 이러한 해석을 하는 게 얼마나 우리한테 지금 피가 되고 살아야 됩니까? 아셨죠? 우리는 늘 거듭나야 된다 하는 차원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이 정오라고 하는 상징은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부들의 전통을 따라서 정오는 뜨거운 태양의 시간, 어떻게 보면 완전한 계시의 시간 또는 열렬한 신앙의 시간으로 해석을 해요. 근데 또한 정오는요, 세상적인 일의 중심 시간이에요. 바실리아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가정 활동의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시간에 그리스도께서 영적 진리를 가르치신다는 신학적 의미를 부여하시는 겁니다. 가장 여러분도 인생에서 화려한 시간이 바로 영적인 시간이라는 걸 나중에 할래, 힘이 있을 때 할래, 안 한다 소리가 될 수 있어요. 지금이 가장 젊고 지금이 가장 힘이 있고 지금이 가장 은총 속에 있는 거거든요. 다음에 생명의 물에 대한 4장 7절에서 이제 15절까지인데 여러분 읽었잖아요. 예수님하고 쭉 얘기했던 거. 예수님이 그랬죠. 토마스의 해석을 계속 볼게요. 나에게 물을 좀 다오. 토마스 아퀴나스는요,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필요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육체적인 필요는 뭐겠어요? 예수님도 목마른 거예요. 그죠? 목말랐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도 인간이다. 인성의 진실성을 얘기하는 거고, 이것은 바로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 육화의 진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도 목마르고 예수님도 목마르고 인성적인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물론 신성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는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신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랑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동시에 하느님이신 분이 죄인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도움을 요청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의 일관적인 것이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아온 것 같지만 주님이 먼저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일관성 있는 성경의 얘기예요. 신앙은요, 성경은 내가 주님 찾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이 나를 찾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먼저 찾았잖아. 이런 일관성 있는 성경에 나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정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먼저 오신다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힘든 사람 먼저 찾아가시는 거예요. 힘든 사람이 도와달라 할 수 없어요.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 측면에서 이런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을 좀 다오라는 정확하게 하느님의 엄청난 겸손이다. 하느님의 엄청난 겸손이고 그것이 바로 은총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하느님이 내 협력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의 이런 원수지간의 작용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살다 보면은 공교롭게 원수가 되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돈 빌려줬을 때, 또 실망했을 때, 또 그 사람이 별로 감정이 좀 약했는데 가니까 막 퉁명스러운 당했는데 저 사람 왜 저래 하고 막 이렇게 같이 살다 보면은 미움과 사랑이 자꾸 증오가 겹쳐 있어요. 미워한다는 것은요, 사랑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미움의 요즘에 반대는 무관심이에요. 미워하는 사람, 사랑한다는 반대의 표, 무의식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원시지 간의 이런 상호작용의 부재, 거래가 없어. 그것을 바로 예수님은 여인에게 질문을 해서 민족적이고 종교적인 분리를 어떻게 만나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통일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제대로 알면 못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장벽을 허무시는 분임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냥 이야기니까 쭉 읽으니까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르고 넘어가는 거지. 읽을 뿐이지. 읽는다는 것은 아까 이게 피자도 그건 내 마음의 위로지 주님이 나한테 알려주는 것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1000번 읽는다고 이게 알아집니까? 아니라고요. 그러면 신학교도 공부하지 말고 1000번만 읽지 그냥.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위로와 그 중요하니까 읽으시지만 읽기만 하지 말자는 거지. 이런 강의가 있을 때 한 분이라도 다 모시고 와서 회개는 하느님이 그분하게 해주는 것이지 여러분들은 모시기만 오면 되는 거예요. 어떤 줄을 써서라도 12월 모이면 한 명씩 더 데리고 오셔요. 아셨죠? 안 데려오는 분은 내가 입장을 더 시킬 거야. 이런 점에 저는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동안 23년, 24년, 25년 성당 짓느라고 여러분들 공간복음 했지만 공간복음 여러분들이 서로 이렇게 나누기 해도 좋았잖아요. 지금은 요한복음만큼은 제가 씹어서 바실리오 성인과 아우구스티누스 성인과 토마스 아이 성인을 세세하게 나눠드리니까 여러분 괜찮잖아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제 얼굴 보니까 제 얼굴이 막 다 달아올랐어. 왜냐하면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가서 공감하니까.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 공감을 느끼도록 안내해서 오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확장될 것임을 암시하는 주제예요, 이게. 다음 이제는 4장 10절에서 15절 이제 하느님의 선물과 이제 생수 얘기 나오죠. 예수님은 빵 장사고 물 장사요. 성당은 오직 빵 장사, 물 장사만 해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1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대답했죠. 네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마실 물 좀 다오 하고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그에게 청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야 하고 쭉 나오죠. 하느님의 선물이 뭐냐? 도움대인데 하느님의 선물은 토마스 아퀴나스 뭐라고 했냐? 하느님의 선물은요 곧 성령이라는 겁니다. 곧 성령이에요. 그리고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그리스도의 은총인 거예요. 이 성령과 그리스도의 은총이 구원과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그런 말 안 썼죠. 그러니까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생수는 뭘까? 생수. 아쿠아 비바라고 해서 생수는 뭐냐? 생수는 갈증을 영원히 해소하는 건 물론이고 은총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총 자체. 여러분들 갈증이 있는데 물을 마시면 시원하잖아. 지금 저 물 좀 먹을게요. 이렇게 대신. 좋아. 이게 은총 자체라는 은총이 뭐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 물 먹을 때 은총이네. 그러시면 돼. 아셨죠? 네. 그다음 물 먹을 때 어떻게 먹었어요? 생각 없이 먹잖아. 이 은총이네 물이네. 아쿠아 비바. 육적인 물은 뭐냐? 마시면 다시 목말라요. 이게 왜 그럴까요? 마시면 다시 목마르는 게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것이 바로 죄와 세속적 욕망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죄와 세속적 욕망은 우리가 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알고 있자는 거죠. 그래서 생수를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코로나 걸리면은 타미플루인가? 아니, 그 독감 걸리면 그 먹어야 됩니까? 먹기도 하지만 쉬어야 되잖아. 휴식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물, 이게 생수인데 영적인 생수는 뭐냐면은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성령의 은총과 지혜예요. 지혜가 뭔지 아세요? 막 자기식으로 경험했던 걸 막 했으면 됐다 하고서 막 강요하는 게 아니라 적합하게 서로 교환을 해서 이게 적합하겠다. 다음에는 또 다음에 적합한 걸 얘기하면 하나의 기준 가지고 완고하게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봤을 때 토마스 아퀴나스는 바로 이 영적인 물, 생수는요, 은총의 내재성이라 내 안에. 물이 마시면 물이 안으로 들어가잖아. 영적인 물도 내재해서
힘을 주는 건데 그렇게 14절에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14절에 보시면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이게 육수죠. 육수. 이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이건 뭐예요? 생수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구절 이것은 은총이 단순히 외적인 것이 아니라 영혼 안의 내재에서 스스로 영생으로 솟아나는 원리다 하는 얘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장 16절에서 26절 이것도 참 재밌는 거예요. 16, 26절을 보면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거룩한 점장이라고. 이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저도 여러분들 한 3년까지는요. 제가 여러분 공감 사목을 했어요. 공감해주고 이렇게 해도 네 저렇게 해도 네 했는데 이제는 공감 사목을 조금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여기 4장 16절에서 24절처럼 이제 직면 사목을 하려고 그래. 직면을 해줘야 돼. 이 여자 보세요. 이 여자 보니까 쭉 얘기를 15절 보세요. 뭐 했죠? 15절. 그러자 이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세요.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도 이 말이 이제 그 속을 드러내는 거야. 물 달라는 게 뭐예요? 영적인 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으니까 니고데모랑 똑같다는 얘기죠.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이스라엘의 스승인 주지 그것도 모르냐고 직면했잖아요. 요즘에 내가 여러분들은 그것도 몰라요. 왜 그러냐고 하잖아요. 전 딴 뜻이 아닌 예수님의 방법을 한번 적용해 보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가 그러니까 여자는 솔직히 근데 이게 직면은 여러분이 솔직해야 돼. 그래야지 통하는 거예요. 예. 이 연의 장점이 솔직하냐. 그리고 니고데모도 솔직했잖아요. 끝까지 솔직해. 그리고 그 2장에 나와 있던 그 누구죠? 바르톨로메오였던 나타나엘도 솔직했잖아요. 솔직한 게 필요한.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이리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참 솔직하고 참 또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네 하던 그 다음에 이제 점쟁이 두루마기를 입으신 것처럼 이제 맞추는 거예요 이제. 이 직면을 하는 대화가 안 통하니까 한번 땅 치야 되니까 얘기해. 뜬금없이 남편 데려와. 저도요 여러 강의할 때 가을생이죠. 겨울에 태어나셨죠? 뜬금없이 얘기해. 물어봐.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부터 이제 접점이 돼가지고 신뢰가 된 마음이 문을 여는 거예요. 저도 그런 공부를 좀 했거든요. 사주명리학이라든가 아시아 인간관이라든가 동의보감이라든가 또 깊이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이 그 호주에 있을 때 코로나 4년 동안 뭐 했겠어요. 다 거기는 중지였는데 그 공부를 계속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 수천 명을 만나서 임상까지 해보니까 어느 정도 그 흐름들이 보이더라고. 여러분 겨울생 손 들어보세요. 겨울생 손 들어보세요. 예, 내리세요. 오늘 많이 안 오셨네. 겨울생들은 겨울에 태어나서 겨울에 잘 안 다녀. 그렇게 오신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야. 겨울생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줍시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모르고서 자꾸 겨울생들이요 염려가 많거든요. 겨울이니까 안 다니니까. 다니면 피곤해 또. 그리고 봄생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봄생? 봄에 태어나신 분들? 봄 별로 없는데. 내리세요. 봄생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편안할 때는 좋은데 번아웃 되고 힘들면은요 승질을 내. 화를 내, 화를. 요즘은 제가 화를 내잖아요. 제가 저도 봄생이거든요. 화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봄생은 그 사주명리학이나 동의보감 보게 되면은 씨앗으로 치면은 겨울생들은요, 연근씨 그 안에 어마어마한 건 많아. 본인도 몰라. 너무 좋은 거 짓는데 자꾸 모르고 의심을 많이 해. 걱정을 많이 해. 걱정하고 의심하는 순간에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것을 끌어내면 너무너무 영민하고 가진 것이 많은 분이거든요. 근데 이 봄생들은요, 씨앗으로 보면은 봄에 싹을 틔워야 되잖아. 싹을 틔우는데 좋은 땅에서만 해야 돼? 돌밭에서 해야지, 또 맨 땅에서 해야지, 진흙에서 해야지, 세멘트에서 해야지. 그 막 올라오는데 막 힘이 들으니까 화가 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정말 번아웃 되고 또 힘이 없으면 화를 내는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아. 그래서 이게 다독거려주면 되고. 여름생들은요, 속이 썩어도 얼굴이 너무 좋아. 여름생들은 여름에 태어나가지고 속은 썩어 지금 걱정하는데 하고 웃으니까 맨날 좋은 줄 알아. 안 그래요. 여름생들도요. 그래서 여름생은 심장을 조심해야 돼. 봄생은 간을 조심해야 되고 겨울생들은 신장을 잘 조심해야 돼. 신장. 제가 공부 많이 해서. 그러니까 그 시간 없으면 시간 되니까 여러분 이해하면은요 도움이 돼요. 가을은요 예술가들이 많아. 그리고 노래를 잘해. 그리고 목소리가 좋아. 저도 봄생이지만 금 기운이 있거든요. 가을생들은 금 기운이에요. 가을생들이 쇠를 잘 만들어. 가을생들이 건축가가 많고 가을생들이 성악가가 많고 예술가들이 많아. 그리고 깊은 속에는 슬픔이 있어서 자주 울어. 자주 울어. 그걸 폐가 튼튼하니까 여러분 가을생들, 여러분 남편이 가을생들 제발 담배 피게 하지 마. 담배 피우면 가을생은 반드시 폐암에 걸릴 수 있어요. 네, 제가 아는 다 연세 보니까 거의 그래. 여러분들 그 원숭이가 나무에 왜 떨어져요? 나무에서 왜 떨어져? 네? 졸아? 원숭이가 나무에 떨어지는 건 올라가서 떨어지는 거예요. 안 올라가면 안 떨어지거든요. 아니 근본적인 건 얘기하는 거야. 근데 잘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거거든요. 잘하는 것이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야. 여러분들의 장점을 상당히 잘 보시고 겸손하게 써야 돼요. 어때요? 예수님 두루마리 입은 거랑 비슷해? 네? 여러분 한 명씩 오면 내가 다 해줄 수 있어. 자, 사이비한테 가지 말고 저한테 오시라고. 어디까지 했죠, 이게?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남편에 대한 이거, 남편은 데리고 오너라. 예수님의 이러한 요청은 은총이 주어지기 전에 죄가 드러나야 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도 고해성사 보기 전에 잘 성찰하라는 거예요. 저는 늘 그랬잖아요. 천주교 신자들은 주일 빠진 죄, 남의 죄, 이밖에 알아지 못한 죄. 그러니까 맨날 죄 속에 사는 거지. 지금 성사 보기 전에 마찬가지. 이 여인도 성사 보기 전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찰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시면은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성찰을 도와드릴게요. 저 그거 하고자 하는 사람이고 그걸 평생 했던 사람인데 그걸로 저는 만족하는 사람이고 그걸로 기쁨을 찾는 사람. 예수님도 이 여인한테 돌직구처럼 날렸지만 은총을 받기 전에 자기의 결핍을 바라보는 게 치유잖아요. 그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그래서 예수님도 남편을 불러오라는 것이 그냥 딴지 걸고 막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드러나기 전에 그러니까 은총이 있기 전에 죄는 고백돼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것을 양심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행위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남편하고 살지 않는 거 이것도 팩트니까. 그래서 또 해석은 바실리오나 아우구스티누스도 그동안 지금 사는 사람 6번째 남자잖아. 그죠? 지금 사는 사람 6번째 남자잖아요. 5번째, 5가지는 5가지 또 악습이 또 그렇게 해석을 해요. 좀 이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5 남편의 상징은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동안 교부들의 5 남편을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뭐냐? 5 남편의 5가지 감각을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5가지 감각에 대한 영혼의 잘못된 애착과 탐닉을 상징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상숭배나 불륜과 같은 비유라고 죄의 비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5 남편은 세상적인 쾌락, 재물, 명예 등 하느님 외에 영혼이 의지하고 빠진 거예요. 그 지금의 남편은 뭐냐? 6번째. 지금의 남편은 여전히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특정한 세속적 욕망이나 죄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인이 고백했잖아요. 그렇게 점쟁이 빤스처럼 마른 대로 너 말씀하니까
너는 바른 대로 말해야 했다.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니 너는 솔직하게 바른 대로 말했다. 고해성사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 그거 누구한테 얘기하지 않아요. 수천 년의 비밀이 거기 있는 거거든요. 이상하게도 그런 비밀을 얘기하고 나면 후련해지는 거야. 후련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이 이제 성찰을 해주고 돈독하게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저도요, 여기 본당 처음 왔을 때 그 상설 고해성사 해가지고 번호 매겨서 왔잖아요. 많이 온 분들 중에 자세히 들어 해설해 주니까 너무 편해하셨어요. 특히 돈 관계도 마찬가지고,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고. 안 와도 된다.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드렸었지만, 고민할 수 있는, 그건 안 와도 된다니까 너무 편해한 거예요. 저는 그냥 내 개인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성경과 신앙 안에서 하느님의 계획과 성령이 뜻이 어떤 것일까를 같이 보고서 안내를 해주는 것 뿐이에요. 결정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선생님, 이제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시군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선생님은 예언자시군요. 예수님의 이러한 전지성, 거룩한 무당 같은 이것을 깨달은 여인의 고백이 인간 지성의 한계를 넘어선 초자연적인 믿음의 시작이라. 여기 이런 데서 주님께 믿음을 열고 다가오잖아요. 저도 오는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더니 막 확 열고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장 19절부터 24절을 이제 쭉 보면 이제 예배에 된 겁니다. 이제 예배. 참된 예배 장소와 방식이다. 여인은 화제를 돌려서 화제. 그러니까 산과 예루살렘이라고 써 있죠, 거기. 이제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온다. 그 뭐라 그랬어요? 너는 알지도 못하는 분 예배 드리지만 이제 아는 분들께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진실한 예배자들이 23절에 보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온다. 영과 진리 안에. 영은 뭐예요? 성령이고 진리는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영, 항상 말씀드린 영혼 돌봄에서 몸이 있고 영혼이 있고 영이 있다. 내 안에 영, 내 영으로 예배 드릴 때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지금이라는 거죠. 오히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들을 찾아오신다. 아버지가 항상 찾아오세요.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의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의 핵심입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로 꼭 줄쳐놓고 여러분들 당구장 표시하시고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 핵심인데 진리 안에서는 바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 즉 성육신, 육화하신 말씀 안에서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바로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함께 이렇게 진리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막 아멘 아멘 하는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은 진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고 참된 제사라는 것을 저와 함께 이곳에 기도하고 있는, 예배하는 거죠. 또 영원에서, 그러니까 인 베리타테, 진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다음에 영원에서 인 스피리투, 성령의 은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배가. 외적인 제사 의식이 아닌 영혼의 내면적 자세와 하느님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를 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결론적인 건 뭐냐면 토마스 아퀴나스한테 참된 예배는 외적인 의식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 의식도 중요해요. 그거 완전히 없애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몸만 고친다고 마음이 고쳐지나? 요즘은 그렇대. 몸 고치면 마음도 고쳐져. 근데 다시 흐리면 또 해야 돼. 그래서 외적 의식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의식이 내적 은총과 진리,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장 25절에 26절에 보면은
저는 그리스도라고도 하고 오신다는 거, 메시아가 오신다는 걸 압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겠지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해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나야 나. 나다. 요한복음은요 쭉 읽어보면 안다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안다. 여기만 봐더라도 여자가 저는 그리스도라고도 하는 메시아께서 오시는 걸 압니다. 안다고 그랬죠? 안다. 또 그분이 오시면 우리 모든 것을 알려주시겠죠. 알려주신다. 아는 거 알게 해주신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요한복음에서 안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정보 제공이 아니에요. 그 정보의 실천까지가 아는 걸 얘기해요. 상당히 통합적이에요. 아는 것은 반쪽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 병인 거예요. 통합적이지 않으면. 아는 게 병인 거예요. 알기 때문에 안 해.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이다. 여인의 소망을 얘기했어요. 메시아가 오시니까 다 알게 해주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 되겠죠.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선언하시잖아요. 너와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이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신성 하느님임을 선포하는 결정적 순간이다. 공간복음은 전혀 달라요. 공간복음은 빌라도가 물어봐도 그건 네 말이다. 다르다. 이렇게만 얘기했지 나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명시적으로 요한복음은요 1장부터 끝장까지 전부 나다 하고 얘기하는 거야. 계시의 책인 거예요. 요한묵시록이 묵시록 계시죠? 요한복음부터가 계시록이야. 이게 계시 나라는 걸 얘기하죠. 나는 물이다. 나는 빵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문이다. 나는 뭐다. 이것이 탈출기 3장 14절에 나는 나다의 하느님의 이름의 이 방식을 이용해서 나는 누구다 하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로서 메시아에 대한 가장 명확하고 직접적인 계시를 받은 거예요. 누구도 받지 못했던 것을 이 여인한테서 받는 것이죠. 그러면서 27절부터 42절을 보시면은 이제 제자들이 나와요. 제자들 참 보면은 참 제자들다워. 제자들도요 꼭 태안 사람 같아. 태안 사람 같아. 이게 뭐냐면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보시면 제자들의 반응과 여인의 사명인데 제자들은요 침묵을 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여자랑 얘기하고 있네. 거기서 안 물어보고 뒤에 가서 여자랑 얘기하고 있어. 뭐 오빠가 있나 봐. 제가 지난 주일날 열시판 미사 때 말씀드렸죠. 태안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기 일부만 보고서 판단해. 그런 경우 굉장히 여러분도 경험이 있을 겁니다. 하나만 보고 전체 판단해가지고 이런 사람 매도를 해. 이거 보세요. 여기도 제자들이 여인과의 대화를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거든요. 돼지 눈에는 그렇지.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자기 고백인데 그걸 몰라요. 그리고 또 그렇게 듣는 사람은 그랬대 하고 또 옮겨. 공범이야. 같이 돼지가 되는 거예요. 태안이 꽤 있어요. 여러분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이 성경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제자들도 그랬거든요. 여기 보면 이상하게 외웠어요. 근데 아무도 안 물어. 저한테 아무도 안 물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다시 얘기하지 않을게요. 지난 주일날 했으니까. 그러는 나한테는 안 물어봐. 내가 가장 잘하는데 안 물어봐. 그러고는 막 그 부인한테 얘기하고 그래서 잘렸대 뭐 했대 뭐 상처 주고 그게 죄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인의 이 변화와 선교도 볼 수가 있죠.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예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은 달려가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물동이는 뭐냐? 물동이는 토마스 아퀴나는 이렇게 말해요. 물동이를 세속적 관심사를 던져버리고
그리스도를 만난 영혼은 세속적인 미련 없이 버리고 영적인 사명에 뛰어든다 하는 거죠. 그리고 여인의 사도직은 뭐냐?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여인을 아포스톨루스, 사도와 같은 직무를 수행한 인물로 특별히 높이 평가합니다. 교회 내에서 여인들의 목이 정말 저도 느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녀는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하고 그분을 전포한 최초의 복음 선포자 중에 하나다. 이 여성 사도직 역할에 대한 토마스 아퀴나스의 독특하고 진보적인 해석을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고 이제 4장 31절에서 38절은 이제 먹는 건데 이건 이렇게 넘어갈게요. 왜냐면 똑같은 거예요. 음식이 너희는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음식에 대해서 혼란이 있잖아요. 그러는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께 스승님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네. 나에게는 모두 너희가 모르는 먹을 양식이 있다.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양식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발 좀 우리는 먹는 거에 되게 태안도 풍요로우니까 먹는 것에 되게 민감해. 못 먹을 때는 옛날처럼 요즘은 너무 잘 먹는데 예, 그 말도 안 할게요. 예. 여러분 아시죠? 어떤 말 할지 내가? 예. 예수님 하시면 썩어 없어질 양식도 중요해요. 안 중요하다는 게. 그래. 근데 썩어 없어질 음식에만 천착하고 그거 평가하고. 여기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하고 얘기했잖아요. 이것이 이제 이거는 넘어갈게요. 명단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 여인들의 이런 고백들. 4장 39절에서 42절에 보시면 짧지만 고을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 여자가 저분은 제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혔습니다 하고 증언하는 말을 했기 때문이다. 뭔가 맞춰야 돼. 저도 여러분 녹으면 다 점쟁이처럼 맞출 테니까 데리고 오세요. 맞추면 돼. 왜냐면 이것은 여러분 너무 거기 빠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인들의 증언들을 듣고 온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이분이 참된 세상의 구원자라고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들 아시는 분, 세례받았지만 못 오시는 분 데리고 오셔가지고 주일날 같이 강론 좀 듣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듣는 거 여러분들만 촉하지 말고 자꾸 유튜브를 나눠주시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카톨릭 책방 유튜브 다 구독하셨죠? 네. 다 검사할 거야. 검사해가지고 한 분들은 상을 줄 거야. 안 한 분들은 2개의 상을 더 주고.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지? 그래서 좋으면은 너 혼자 좋지 말고 나누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은 2단계가 있는데 여인의 말에 의한 믿음이 있고요. 그 믿음의 시작이에요. 근데 믿음의 완성은 예수님의 말을 직접 듣고 생긴 믿음이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저분은 제가 한 말을 모두 알아맞혔고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우리 여자에게 말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이 한 말 때문에 아니라고. 이런 고백을 해야죠. 내가 직접 듣고 이분께 참으로 세상 구원자를 알게 됐다는 걸. 자기 얘기 좀 하자는 거죠. 남 얘기하지 말고. 남이 얘기했으니까 그렇대 가보고 별거 아니네 하지 말고 내가 듣는 것을 하자는 거죠. 분명히 2개예요. 2개 말씀드렸죠. 믿음의 시작은 여인의 말을 듣는 여인의 말에 의한 믿음이지만 믿음의 완성은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듣고 생긴 믿음이라는 거죠. 내 거로 만들어야 된다. 결론적으로 이 4장 이쪽 부분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구원은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께까지 복음이 확장될 것임을 예고하는 교회론적인 예표이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한테 요한복음 4장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민족의 구원자임을 밝혀주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시간이 뭐 거의 다 돼가서 이거 시간이 너무 부족하네. 교재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되고 또 이 말씀 묵상도 쭉 읽어보시면 되고
끝으로 이제 제가 여기 그 바실로 성인께서 하셨던 이런 내용도 비슷한데요. 이게 이제 결론만 말씀을 드릴게요. 바실로 성인께서 하신 물동이 버려졌다고 하는 거, 뭐 이거 다 비슷한 그런 내용이에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다 이제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처음 여러분 아시는 그 바실로 성인과 동시대에 거의 약간 후대이기도 하지만 거의 초세기 때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의 이 요한복음 주회가 있거든요.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아까는 다 비슷하게 해놨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 5, 이것도 내 남편 불러오너라 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토마스 아퀴나스랑 같은 그런 의미를 이제 알게 되는 거고, 또 참된 예배의 장소도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가 온다고 하는 이거.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 자신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자신 안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성전도 중요해요. 아름다운 성전. 그러나 예수님 몸이 성전이라고 했던 거, 영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외적인 행위보다 내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비슷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고 4장 31절에서 38절도 여러분 잘 말씀드린 걸 통해서 알 수 있겠고, 결국에는 요한복음 4장은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은 어려움에, 즉 죄악에 빠져 있는 한 여인이 그리스도의 겸손한 은총을 통해서 예수님 먼저 다가갔잖아요, 그렇죠? 다가가서 죄를 깨닫고, 5 남편 깨닫고 참된 사랑, 생수를 받아서 이방인들의 사도로 거듭나는 여인의 완전한 회개, 구원의 여정을 얘기함으로써 우리도 이 사장을 통해서 완벽한 참된 예배자로 변화되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어디를 좀 보시냐면 이 교재 나머지랑 비슷하니까요. 비슷하니까 9번에 보시면 9번, 여기 59쪽에 9번 보세요. 교재 59쪽에 9번 보시면 왕실 관리의 태도는 예수님의 예상과 어떻게 다릅니까 하는 건데, 44절을 보면은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44절에서 이제 왕실 관리의 아들이 죽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알아서 누워있다. 유다를 떠나 갈릴레아로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서 이제 갈릴레아로 도착한 거예요. 도착해서 축제 때인데 이제 물을 포도주만 카나 기적 잔치 있잖아요. 카나 기적을 이뤘던 거 다시 갔어요. 거기 왕실 관리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들이 가파르나움에서 알아눕고 있었는데, 그게 47절이에요. 예수님 오셨다는 말을 듣고서 아들이 죽게 됐으니 고쳐달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르되 너희는 표징과 이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왕실 관리는 예수님께 막 매달린 거예요. 주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같이 내려가 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거라. 네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이르신 말씀을 믿고 떠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해요. 저도 쭉 생활해 보면 우리가 좀 자각하는 게 뭐냐면 늘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믿음이 부정이야. 근데 제게 이제 겨울생들이
걱정이 많다 보니까 조금 몸이 힘들면 좀 부정적인 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콩팥을 건강하게 하세요. 코로나가 왔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걱정이 심하니까 콩팥이 많이 안 좋아졌었거든요. 이거는 동의보감에서 정기신, 내 몸과 내 영혼과 영은 서로 통해 있다. 허준 동의보감도 몸과 영혼과 이 영을 얘기했다니까요. 동의보감 내경편에 인간이란 무엇이냐 할 때 정기신을 얘기했어요. 저 이거 공부하면 깜짝 놀랐어요. 정기신, 정은 몸이에요. 몸인데 이 몸은 바로 콩팥이에요. 콩팥. 영혼은 뭐냐? 폐예요. 폐. 신은 뭐냐면은 이것이 푸네오마 영인데 이것은 뭐 심장이에요. 세 가지를 잘 서로 관리해야 돼. 그래서 그런 점에서 믿음을 긍정적으로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 중에서 부정적인 믿음으로, 부정적인 사고방, 부정적인 감정으로만 지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잠시 부정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얼른 돌아서서 나를 바라보고 일어나면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 존경받지 못한다고 증언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48절에 너희는 표징과 이적을 보지 않으면 안 믿잖아 했는데 왕실 관리 태도는 어땠어요? 주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같이 데려가 주세요.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거라. 네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는 거죠. 믿고 떠나간 거죠. 믿으면요, 이 도파민이 생겨. 잠도 잘 오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60페이지에 10번 보시면 여러분 봅시다. 내 주위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보살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장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나는 세상에서 거절당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합니까? 사마리아 여인, 제자들, 왕실 관리들 쭉 이들의 태도가 어떤 거였나? 나는 사마리아 여인의 태도에 가깝나? 아니면 제자들, 제가 볼 때 제자들한테 가까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냉담한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막 여자랑 얘기하니까 말은 못하고 뒤에서 쭈고. 왕실 관리의 태도인가? 이 세 개의 태도를 여러분 잘 가지시고 영과 진리 안에서 살고 기도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민감하게 알아차린다는 건 뭐냐면, 저도 본당 여기 신부하면서 사회복지가 참 이게 어려움이 많아요, 여러분들. 사회복지는 그동안 애는 쓰셨는데 태안 사회복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 초기 교회, 초기 24년도 그때는 그냥 개인적인 사회복지였어요. 본당에 있는 건 그냥 갖다 주고 막 이랬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분명하게 구역반 공동체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회복지의 본당의 사목위원이죠. 사회복지위원장과 노인복지위원장과 함께 협력해서 그 구역에 있는 사람들을, 보살피를 받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식별을 해야 돼요. 다 잘못된 건 아닌데 혹시 저렇게 될 수 있어요. 한 사람 때문에 막 기준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건 뭐냐면요, 일단은 그 사람이 자립할 수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립할 수 있는데 무조건 다 해결해 주면요, 요즘 아이들도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거 말씀을 좀 드리면, 본당은요 사회복지센터가 아니에요. 본당은 사회복지기관도 아니에요. 그 본당은 아픈 사람을 다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교황님이 잘 말씀하세요. 성당은, 교회는 야전병원이라고 그랬어요. 꼼짝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제 경험에 의하면 태안이라든가 한국은요, 이제는 몸 아프고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이제는 몸의 복지가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처럼 정신적 복지, 영혼의 복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도 그렇게 했거든요. 독거노인들, 외로운 분들, 영혼 혼자 있는 분들. 근데 이분들은 도와달라고 해야 되나 안 도와달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그런 걸 보고 찾아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제대로 만나면 식별력이 생깁니다. 이건 안 하면 기준도 없으니까 막 끌려다녀. 막 끌려다녀. 예수님이 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요즘에는 군이라든가 나라에서 복지가 얼마 전에 저도 막 돈 준다고 하잖아요. 거기서 민생지원금 뭐 준다고 하잖아. 그리고 이렇게 따져보면 굉장히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당은 그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페이퍼 워크, 서류 도와주는 걸 철저하게 해줘야 돼. 예, 그건 복지시설에 가서 하면 되고, 관에 연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들을 보시고, 이 성경을 이제 만나시면 이게 잘 될 수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너무 이제 길어져서 죄송한데, 요거 좀 나눠주실래요? 요거? 오늘 말씀 카드 이거, 수혜님이 그, 피정 가기 전에, 받았어요. 이건 다음 2주 후에 이거는 좀 하시고, 그러면 잠시 여러분들 시간이 좀 없으니까 한 2, 3분이라도 여러분 쭉 한번 눈으로 좀 보시고 여러분들 오늘 와닿는 구절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 2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너무 급하게 해서 죄송한데 봅시다. 잘 보세요. 2분 시간 드릴게.
네, 그러면 카드에 쓰셨으면 여러분 받은 종이 있죠? 예.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오늘 마무리하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눈으로 잘 보시면서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 여인은 부끄러운 자신의 삶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며 혼자 물을 기르러 왔지만 그 자리에서 참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지난 삶을 모두 아시면서도 단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4장 14절 하시며 생명의 물로 곧 하느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초대하십니다. 그 만남을 통해 여인은 부끄러움에서 해방되고 자신을 숨기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 속 우물가에서 각자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새 생명으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소 하고 말씀하십니다. 잠시 한 30초 되새기면서 여러분들이 말씀 카드에 적었던 내용을 마음에 품고 이번 한 주간, 아니 2주 동안 외우면서 실천하도록 합시다. 나눔 주제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세 가지 주제를 통해서 2주 후까지 살아가는데 기준이 되면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내 삶의 우물가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면 나는 그분께 무엇을 내어드리고 싶나요? 둘째, 사마리아 여인은 소외받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나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낀 적이 있나요? 셋째,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뒤 물동이를 두고 마을로 달려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기쁨을 다른 이들과 나누어 본 적이 있나요? 오늘 우리는 특별히 바실리오 성인, 또 아우구스티노 성인, 또 성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대표적인 주석을 토대로 해서 요한복음을 만났습니다. 바실리오 성인은 접근 방식을 행동과 실천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사랑 실천과 나태함의 극복, 참된 예배자로서의 의무를 우리에게 도덕적 지침으로 주십니다. 아우구스티노